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8절과 9절 읽었는데요. 25장 또 성막 전체를 오늘 첫 시간이라 함께 돌아보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막 하면은 교회에서 사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성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죠. 성막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 설교자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평신도로 할 때에 성막에 대해서 들어봤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대탐험을 하니까 지금 이제 진도에 여기에 딱 나와서 앞으로 한 3주에서 4주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에 성막을 잘 배워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그 속에 여러분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길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이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가 다 성막 얘기예요. 25장부터. 이건 단일 주제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과연 성막은 무엇을 말하는가? 잘 알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만기 제대했어요. 근데 군대에 남자가 가게 되면 바로 자대 배치 받는 게 아니라 훈련소를 반드시 가서 준비를 합니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교육에 대해서 봐요. 뭘 배우겠습니까? 군인 하면 이제 총 쏘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훈련소 가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하는 거, 관등 성명 얘기하는 거, 경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돼요 배울 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태권도도 배우고 총검술, 사격도 배우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훈련소 내무반에서 4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각 내부방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기본 교보제라고 불려요. 그래서 교육이 있기 전에 조교가 기본 교보제 하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앞으로 뛰어나가지고 교보제를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때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그러면 큰 전지가 있어서 그때는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디 가든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프린트하는 게 없으니까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걸 이제 큰 종이에다가 모아놓은 걸 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긴 막대기 조교들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 이렇게 궤도를 넘기면서 그게 이제 교보제였고 뭐 수륙탄이나 크레모아나 교육이다 그러면 진짜는 위험하니까 모형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자, 성막이 뭐냐? 저는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오늘 이제 메시지도 많지만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는 교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보제입니다. 자,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과 10계명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이 선포됐고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성막이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성막을 보면은 모세가 가르쳐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이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화면이 같이 나오게 완전히 그렇게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 화면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아웃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해줄 거나 조금 카메라를 각도를 이동해가지고 같이 나오게 하고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게 가장 고증이 잘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진이 없어가지고 요 이렇게 좀 설명을 놨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모든 지파들이 성막 주변에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멈춰서 있을 때도 항상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성막을 바라보면서.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게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제 진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 맨 앞에 법궤가 길을 앞서서 가게 되고, 그 뒤에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게 되고, 나와 있는 것처럼 지파들과 성전 집기들이 이렇게 대형을 갖춰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겠죠?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그런 원리들이 다 성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통한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세상 우상들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25장의 본문을 우리가 봤지만 흐름을 보려면 24장부터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24장에 율법의 말씀이 다 전해지고 나서 뭘 하느냐?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그 언약식의 내용이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돌을 세웁니다. 12돌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소를 이제 잡았으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절반은 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순서상 우리 교회도 오늘 사실은 이 주일날 언약식을 해야 됩니다. 소를 우리 안권사님이 좀 기부하셔가지고 한 마리 500만 원이면 됩니다. 강단 앞에 끌고 와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다음에 하나는 강대상에다 이렇게 묻히고 하나는 제가 퍼가지고 우리 성도님 얼굴에다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문에 실릴 겁니다. 그게 이제 24장에 있는 언약식의 장면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언약식을 했느냐?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은 이게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피를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양자가 누구든 이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예배 가운데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여러분,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볍게 바라보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언약을 벗어난다,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잘못한 걸 주저주저 다 얘기하면 그거 그냥 자동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정말 돌이키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회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것을 피 흘리는 마음으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언약식을 했어요.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그런데 뭘 지켜야 되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전했습니까?
어, 저도 설교 이렇게 썼는데 저도 바로 생각 안 나서 찾아봤어요. 번개와 바람과 불과 연기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안타깝지만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대단히 지금 많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 때 불순종했지? 이거 지금 아니에요. 우리도 그 환경에 광야에 떼양볕에 있으면 아마 100%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중요한 거 막 정말 피해 언약을 하면서 지키겠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뭘 지키지? 10계명 여러분 다 1계명부터 10계명 기억납니까? 안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 바라만 보고 가서 만져보고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져요. 십계명이 기억이 나요. 그 의미가 알아질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성막을 그래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막 속에는 십계명의 의미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진리가 담겨 있겠습니까? 안 담겨 있겠습니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 가장 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 25장 8절로 9절에 자, 너는 가서 성소를 나를 위해 만들어라. 근데 그냥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 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신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많은 신전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성막은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신전들이나 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가짜 신이니까요. 우상이니까. 근데 진짜 신은 어떤 분이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름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와 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크기입니다. 크기. 자, 이게 이제 성막 테두리예요. 여기 테두리가 길이가 가로가 제일 긴 게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손까지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았어요. 이거를 45cm로 봅니다. 그러니까 45cm.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한다면 50m입니다. 50m 여기는 20규빗이니까 25m. 가로 세로 50m, 25m.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작지는 않네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고대 이런 신전 이거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이거 지구라타라는 건데 자 이런 신전이나 피라미드에 비교한다면 작습니까? 큽니까? 작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금 교황이 집무실로 쓰고 있고 주로 거하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성당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도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느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 죄를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거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성전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잘 보면 이게 테두리가 50m, 25m인데 번제단이고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 이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 법궤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의 크기. 지성소 성경에는 6규빗, 10규빗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면 평으로 따지면요. 5평에서 6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은 사이즈가 몇 평이라고요? 5평 단칸방이에요. 여러분들 방은 몇 평입니까? 내 방이 안방이요. 하나님 방보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크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자기는 이제 성 안에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성전을 지으려고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나한테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온 세상이 나의 집이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걸로 나와요. 자, 이러한 개념이 그러면 고대에 그때 당시에 여러 신전이나 우상의 종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작은 천막에 사시는 걸까? 이게 벽돌로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천막이고 그 천막도 그나마 아주 작은 천막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느냐? 우리가 지난번 율법의 정신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했죠? 너희가 큰 성막 짓는데 너희가 물질과 힘을 쏟지 말고 뭐 하는데 물질과 너희의 힘을 쓰라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데 사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거꾸로 간 게 저런 큰 성 베드로 성당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곳에 주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고요. 작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택해서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였다고 제가 강조합니까?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유예요. 말 밥그릇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 전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성전에 있겠지.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해서 성전을 찾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 마국간의 말구유에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뜻은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사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놓여지는 이게 법궤예요. 이 법궤도요. 가로 세로가 125cm, 75cm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제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그냥 상자예요, 상자. 고리를 달아서 나무를 끼워 놓은 이유는 이동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들고 갈 수 있게 손잡이를 달아 놓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성경에서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이 뚜껑, 이 법궤는 요 아랫부분에 상자를 법궤라고 하는 거고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거기에 지금 천사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천사 모양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형태의 입니다. 저 법궤는 뭘로 만드느냐? 저기 보이는 게 시띠나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조각목으로 나오죠. 저도 조금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조각이 나 있는 나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조각도 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나무하고 이 성경에 있는 시띠나무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매칭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비슷한 나무로 이름을 이렇게 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시띠. 이게 보면은 이제 중동은 건조하니까 이파리가 넓으면은 광합성으로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잎은 굉장히 조그맣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지마다 이제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제 잎사귀를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래서 뭐 레바논의 백항목 같은 거는 아주 최상급 고급 목재이고 이 시띠나무는 그만큼 고급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싼 나무도 아닙니다. 굉장히 나무 자체가 중동에선 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귀한 목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나무로 일단 상자의 틀을 만들고 그 겉을 금으로 감쌌다. 정금으로 도금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겠죠. 이 법궤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저 법궤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그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 근데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시은소라고도 해요. 은혜를 주시는 곳. 또 모세와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것도 법궤 위에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왜 만나 주신다고 하죠?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진리와 교육으로 세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나와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모세와 어디서 만난다는 겁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란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속죄소가 이 뚜껑이라고 했죠. 이 천사는 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제 법궤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봤어요. 여러 법궤가 워낙 이제 연구가 방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쓴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법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법궤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파라오의 가마 행차의 모습에서도 법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날개에 달린 두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파라오가 있고 양 옆에
그래서 왕을 어떻게 보좌하거나 도와준다. 어떤 시종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왕이 가마를 타고 있는데 그 아래 발받침 같은 게 있죠. 이거를 법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대의 중근동에서는 이러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자 왕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그룹들이 호위하는 날개 달린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호위하고 있는 겁니까? 왕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무기또의 왕이라는 이런 고고학적인 그림이 있는데 여기도 날개에 달린 어떤 수호신이 왕에게 있고 그 옆에 또 이런 수호신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대 시대의 어떤 모습들과 다시 우리 성경의 법궤로 돌아와 보세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궤에는요, 이렇게 날개 달린 그룹이 있는데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고대에는 그런 날개 달린 어떤 그룹 사이에 그 이집트에서는 여러 신들이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신이 안 올라가 있고 성경에는 이 속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느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교회 하면은 먼저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서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표상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이 뭐였겠는가? 바로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매우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율법의 이후에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리와 이치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신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와 이치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진리가 명확하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부적인 모든 인간관계의 규칙들과 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안식일 원리에서 여러분 빈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의 모든 원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그러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의 원리와 진리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다음에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지만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불을 받는다. 자신들의 불을 갖고 오고 대항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아론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어떤 한 집안과 어떤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는 가르침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갑니다. 학교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이 가감없이 잘 증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다른 허용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잘못 받게 되면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육을, 진리를 잘 교육받으면 만나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게 된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이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법계에 두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어느 정도로 만나느냐? 저 지성소에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이 모세와 깊은 교제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정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저는 분명히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비함 가운데 속에서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율법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방향과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이 어디 있대.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저는 그 기도도 그를 받아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십계명 돌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내가 질문하고 이해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감없이 잘 증거되라고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것이냐? 만나에서 만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자라,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생에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겁니다. 판결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지배자이고, 여러분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그런 유대인들,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에 절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결핍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뭐 면접을 보면 항상 합격하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는요,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비로소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관계 속에 나도 화내고 가족들 속에서 나도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여러분, 목사는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면 그 말처럼 자기가 사는 줄 착각하기 계시거든요. 나도 안 그렇구나. 그런 거 발견할 때에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낮아진 마음과 낮아진 자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 성막, 여러분, 화려하고 큰 궁전 같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절망과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왔을 때 또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쥐구멍에 볕들 날와. 누구나 다 사람이 인생에 3번의 기회를 온대.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오면 야, 너가 운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이건 행운을 얻었다 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 행운을 못 잡은 너는 바보라고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이신데 그분은 기준이 무엇이냐? 진리예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누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인격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쥐구멍에 언젠가 볕들 날이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인생의 은혜가 내려주면 그 사람은 뭘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더라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셔.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낮아진 상태 속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성막에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원리대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에서부터 다시 높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원리가 성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서론을 한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과 이제 다음 주 우리 한 3, 4주에 걸쳐서 나눌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